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기도에 나오신 각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번 주중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을, 대각성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잘 준비한 말씀들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부흥을 위한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각 교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첫 번부터 말씀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요, 1735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데 주역을 담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히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학자, 교수, 목사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이 미국 역사상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제1차 대각성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교회를 위해서 큰 대단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extraordinary prayers, 대단히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우리가 부흥과 대각성을 원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5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잘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5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대각성과 대부흥을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난다면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이때야말로 대각성과 부흥을 아주 갈망하는 그러한 절대로 필요한 것을 다 인식하고 거기에 헌신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죄인인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인인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 만약에 if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정말 영어로 말씀드리면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흥과 대각성을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지은 모든 죄를,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것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걸 회개하고, 회개는 뭐냐? 갚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걸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부흥을 달라고, 정말 각성을 달라고 간절히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다 모아서
함께 정말 모여서 공동으로 코퍼레이트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마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29년 동안 우리가 1993년 11월 1일부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성과 부흥은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죄의 회개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정말 가장 중요한 선임입니다. prerequisite. 이것이 없으면은 부흥과 각성이 역사적으로 온 일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 자신의 부흥과, 제가 정말 부흥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1977년 6월 24일 일주일 동안 산에서 나의 모든 죄를 52페이지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변화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되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주와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엘서 28장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부 다 영어로 하게 되니까 이 말이, 한국말이 좀 서투를 때가 있는데,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르니, 와우, pour out my spirit. 아니,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꿈 꾸는 거하고 환상을 보는 것하고 예언은 똑같은 말입니다. 멀리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멀리 보고 계십니까?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넘어 수평선 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면은 도가니 같이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Pour out my spirit.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부은다는 얘기라면은, 내 영을 부은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을 부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even now, 이제라도 너희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성을 더디 내시고 하나님의 인애가 그렇게 넓고 크며 사랑이 크며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저에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세계 없어요. 한국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아니하실는지 어떻게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의를 모집하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의 모든 땅을 고치고 힐링하고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산물들을 전부 다 정말 풍성하게 하고 그 땅에 대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마지막 날에 내 모든 영을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거기에서 정말 예언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마다 증정한 부흥이 온다면은 복음이 내 주위로, 가정뿐만 아니라 내 주위로, 내 교회에 믿지 아니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는 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주와 그 나라와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엄청난, 가라고 하지 않아도 다 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감동이. 제가 1977년 6월 24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생명을 주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한 다음 이 시간까지 46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게 뭐냐? 바로 부흥을, 바로 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체험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엄청난 대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은 정말 환상을 보고 우리들은 정말 꿈을 꾸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기록에는 나와 있죠. 근데 필라델피아 1857년 11월 23일에부터 시작됐던 이 사건을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각성하면서 여기에 헌신할 수 있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1857년 11월 23일 정확한 날짜입니다. 어떤 보고에서는 6명의 젊은이들, 3명의 대학생과 3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고요. 어떤 것은 몇 명 대학생들과 몇 명 대학 졸업생들이 이름 없는 그들을 통해서 시작한 대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 살롱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젊은 몇몇 사람에게 엄청난 이 회개의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날 밤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안 오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10명, 20명, 40명, 60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기도를 했죠. 이건 그냥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감격이 뭘 느꼈냐면은, 에드윈 오라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동들이 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Something great may happen today through our prayers.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기도는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레마야 랜피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로 이제 1857년 9월 23일에 풀턴가에서 그 이제 거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만 2개월 만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쪽으로 또 퍼져신 거예요. 그 기도로.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큰 느낌이 있었는데 기도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된 1858년 3월 달에 접하면서 살론에 그 빌린 장소에 꽉꽉 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를 다 텄어요. 2,500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2,500명이 모여서 매일 밤 기도를 모이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이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이 칸막이를 다 트고 아래층까지 다 해가지고 6,000명이 모였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너무 많이 매일 밤 모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6,000명이나 기도자들이 꽉 차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6명의 또는 몇 명의 대학 출신과 대학생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엄청난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첫째로 정말 이분들은 회개를 간절히 했습니다. 죄의 회개와 그다음에 죄의 고백과 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기도 안 들으세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정직하고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기도였다고 그래요. 보고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나도 순결했고, 그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서 거기에 무슨 설교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거기에 도전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가 대단하게 큰 통성을 했지만 어떤 때는 엄청나게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에 뭔가 일어날 것 같던 엄청난 그런 기회에 찬양은 정말 충격적으로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거기에 기름 붓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1858년이죠.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살롱에서 그 강당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불을 들여가지고 캔버스 텐트를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모든 그 필라델피아는 모든 교회들, 각 교회가 적어도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장소를 빌려주고, 어떤 교회는 3번 내지 5번씩 기도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캔버스 텐트에 모이는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들은 말씀이지만 한 매일 6,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4개월 동안 5월 1일부터 그 앞으로 4개월 동안 모인 숫자가 연 인원이 15만 명이에요. 그 당시 필라델피아 인구는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5,00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정말 성화되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수십만 명이 거쳐간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그런데 이 운동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유명한 강사도 없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학 출신 이름 없는 학생들이에요. 대학 출신 이름 없는 청년들이에요. 대학 출신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보통 학생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누가 역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도가니같이 붙죠. 우리가 역사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모이면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운동이 어디로 갔느냐? 뉴저지로 갔어요. 몇 주 동안에 6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의 40%가 그 똑같은 기간에 몇 주 동안에 40%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8%가 자기들은 완전히 풀타임 미니스트로 가겠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것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실은 그 운동이 그냥 막연히 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와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SBM Students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봉사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동부에서 왔거든요. 뉴저지와 뉴욕에서 왔다고요. 한국에 1885년에. 그래서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며 그때에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쓰나미 같이 그냥 그 역사가. 근데 이 일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뭐냐면 청년들이 변화가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대학생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들이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6명을 통해서 시작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왜 그 사람들과 나쁠 거 작을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그 당시는 그 참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부흥을 굉장히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그냥 홍수같이 모이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역사하고 계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더욱 놀랄만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꾸민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각본을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그 엄청난 대부으심을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간절히 몇 명의 이름 없는 젊은이들이 간절히 기도로 시작됐다는 이 사건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뉴욕에서 제레미야 램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신도 정오 기도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젊은 몇 명의 청년들로 시작된 그 기도가 그 당대에 2년 동안에 그 동부 지역에 100만 명 이상의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퍼지면서 엄청난 사건이 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필라델피아의 기도의 사건이 1857년에 일어났는데 1861년부터 뭐가 일어났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 대각성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남북전쟁에 이것도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미국이 둘로 완전히 나눠질 텐데 완전히 하나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이 완전히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도가니 같은 엄청난 대부흥을 보내주신다면 이런 문제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교회마다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뭐 봄에나 가을에나 뭐 부흥 집회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꾸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꾸밉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라면 하고 통곡하라면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면 하고 그러면서 순수하게 꾸밈 없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대사건이 벌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젊은 6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다면 왜 우리가 못합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기도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이걸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흥사가 부흥과 각성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철저한 회개와 중보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그 자리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He's a master of prayer. 그래서 그 모든 그 기도를 통해서 인펙션, 아주 전염병같이 전 미국과 전 세계에 퍼쳐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은 정말 똑같은 것은 교회의 각성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마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책임이고 부흥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난 그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떠냐?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fruit, 그 과일을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love, joy, peace, patience, goodness, kin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and self-control, 이게 다 한꺼번에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부흥의 결과가 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만약에 맺지를 못한다면 부흥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밀 수가 있어요.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감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삶들이 정말 아주 거룩해집니다. godly life가 됩니다. 욕을 않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0년 30년을 해도 욕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정말 젠틀하게 해야 합니다. 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Obedience to God and His Word.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한다면 그것은 부흥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Increasing the power of God 된다고요. 변화된 사람은 정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엄청난 사건들을 함께 모여서 매시브하게 정말 쓰나미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대각성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역사라면 조나단 에드워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필라델피아의 젊은 대학생과 이름 없는 대학생들과 이름 없는 대학 출신들, 그 다음에 제레마야 램페어 뉴욕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무디, 그 다음에 세계. 그러니까 부흥하면은요 어디 가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죠. 왜 우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을 제 아내를 통해서 제 말씀에 준 이 시간까지 46년 동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모든 그 많은 교회들을 따면 전 세계 60개 가는 그 꿈을 꾸기나 했겠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철저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순수하게, 꾸미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엄청난 심장을 퍼붓는 간절한 부흥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요엘서 2장 31절 같은 대세계적인 정말 쓰나미 같은 대부흥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첫마디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각성과 대부흥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대각성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